오늘 설교 제목이 참 재밌는데요. 하나님 얼굴 좀 봅시다. 이게 성경 구절인데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살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기 때문에 20살이 될 때 가슴이 진짜 뜨거웠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20살 때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아가지고 약간 정신 나가는 사람처럼 막 뛰어다니면서 와 이러면서 뛰어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냥 있으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뛰어다니면서 와 이러면서 교회와 집을 왔다 갔다 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진짜 보고 싶었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보는 그런 게 말고 진짜 하나님을 얼굴로 모습으로 딱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는데 그냥 말씀으로 들려오는 내적 확신으로 들려오는 그런 이야기 말고 진짜 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진짜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골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성경 공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언뜻 듣기로는 하나님 보면 죽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20살 때 너무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죽어도 좋으니까 딱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하나님 죽어도 좋으니까 딱 한 번만 들려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 테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냥 믿음으로 말고 그냥 성경을 통해 보는 것 말고 진짜 짱 이렇게 여러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거나 하나님 팔뚝이나 하나님 허벅지나 하나님 가슴이나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신체를 여러분 본 적 있으십니까? 오늘 이 설교를 다 듣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구분할 때에 이분법으로 구분하는 걸 좋아합니다. 교회와 세상,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 좋은 것과 나쁜 것, 선한 것과 악한 것, 우리의 모든 구분은 언제나 이분법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상을 삼분법으로 구분합니다. 제일 먼저 정결한 것이 있는데요, 이 정결한 것이 있고 나면 그 아래에 부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결한 것 위에 거룩한 것이 있습니다. 자, 정결이 있고 부정이 있고 거룩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요 정결했었습니다. 이 정결의 특징이 있는데 가변적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가변적. 시작. 이 정결의 특징이 있는데 가변적인데 이 정결의 상태가 부정한 사건이나 상태를 만나면 부정해 버리고요, 이 정결의 상태가 거룩한 분을 만나거나 거룩한 환경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거룩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인간은 원래 정결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에 정결한 존재로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정결한 사람은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거룩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고개를 한번 좀 끄덕이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결한 상태의 애가 가변적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정결한 상태의 인간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부정한 행동을 하면 정결했던 인간이 부정한 존재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정한 존재의 인간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다시요, 정결했던 존재가 부정해지고 나면 부정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죄를 범한 부정한 인간이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33장 18절,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말했는데 이게 본 뜻이 뭐냐면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 공동번역으로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당신의 존엄하신 모습을 보여주옵소서. 이거를 원어를 읽어보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 얼굴 좀 봅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진짜 당신의 모습을 한번 좀 보여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20살 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얼굴 좀 봅시다, 한번 보여주세요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친절하게 응답하십니다.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아멘.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어서 부정했고, 부정한 존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죽게 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굿뉴스가 생겼습니다. 부정한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그런 부정한 인간이 정결해져서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시스템, 하나님의 컨텐츠를 하나님이 제공하셨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사와 절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레위기 보면 가갑하죠. 민수기 보면 막 얹히겠죠. 신명기까지 가보면 막 변비 걸릴 것 같잖아요. 왜 이렇게 답답한가? 도대체 몇 명을 세는가? 왜 이렇게 광규 이걸 왜 세는가? 근데 그 하게 다 뭡니까? 제사고 절기예요. 제사와 절기는요, 부정한 인간을 정결하게 만드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사랑의 초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으시면서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 사랑의 초대를 내가 너무 가볍게 읽구나,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어쨌든 하나님은 부정한 인간이 다시 정결해져서 거룩하신 하나님까지 만나서 거룩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것이 제사이고 절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이 제사와 절기가 우리를 완벽하게 정결하게 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자, 우리 자막팀 성경을 제가 많이 뛰어넘었습니다. 10장 11절. 좋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가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 못하였거니와. 제사를 자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제사가 우리를 완벽하게 정결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이 제사를 드릴 때에 완전히 우리의 죄를 사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반복했던 것이죠. 부정했던 우리가 제사를 통해 정결해졌다가, 정결해진 우리가 다시 부정해졌다가, 정결했던 우리가 부정해졌다가, 부정했던 우리가 정결 부정, 정결 부정, 정결 부정, 정결 부정 했던 게 우리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했던 우리가 정결해지기 위해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 들고 돌아서서 또 부지 중에 어떤 고의적인 죄를 통해 다시 부정해지고 나며, 부정해서 또 속 끌고 가가지고 정결했다가 다시 나오는 길에 정결해지고 부정해지고, 부정한 우리가 또 정결 부정, 정결 부정, 이걸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하는 게 우리의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가 정결한 줄 알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기 위해 나갔는데, 부지 중에 나도 정결한 줄 알고 나갔는데 나도 모르게 죄를 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성전에 들어갔다가 하고 죽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말했죠. 하나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이런 기도 있잖아요. 우리가 자주 하는 기도 있죠.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이런 기도 구약 백성들은 상상 못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들어가다가도 하나님 저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나는 정결하다 생각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해졌다면 우리는 그냥 한순간 가는 거기 때문에, 구약 백성들은 우리가 오늘 하나님 오늘도 동산 목사님 말씀 전하시고 하는 말, 이런 큰 기도를 감히 구약 백성들은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늘 불안한 가운데에 정결을 유지하고 때가 되어지면 대속죄 같은 때를 통하여서 거룩해지기를 소망하며, 그래서 1년에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것이 기껏해야 구약 백성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완전하지 못한 제사를 뛰어넘어 우리를 완전하게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온전한 제사를 하나 준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 보세요. 오직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부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단번에 어떤 제사를 드렸습니까? 영원한 제사. 아까 우리가 읽을 때는 제사 어땠습니까? 매일 자주 제사를 드렸는데, 그리스도가 드렸던 제사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시금 부정해질 일이 없고, 다시 부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시 부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히브리 10장 18절에 말씀이 이렇게 그 다음 구절인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퀴즈. 자, 우리가 어쨌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예수님의 제사에 참여했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제사에 참여했는데, 그러면 지금 내려주세요. 네. 벌써 답을 띄우면 어떻게 해요? 지금 퀴즈 낼 건데 빨리 내리세요. 네. 자, 퀴즈인데, 그러면 원래는 우리가 부정한 존재였고 기껏해야 제사를 통해 정결하게 나갔는데, 정결해서 가끔 거룩한 존재가 되었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제 부정한 건 없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정결한 존재가 되었을까요? 거룩한 존재가 되었을까요? 둘 중에 하나 택하세요. 네. 겐또 쳐보세요. 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사에 참여하면서 정결한 존재, 그래서 다시 부정해져 가지고 막 심판받는 존재일지, 아니면 완전히 거룩한 존재가 되었을지, 여러분 답을 맞춰 보십시오. 여러분, 정결해졌을까요? 거룩해졌을까요? 정결해졌을까요? 거룩해졌을까요? 정답은 교리에서는 둘 다 맞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2절. 제가 막 성경을 많이 뛰어넘어가지고 히브리서 13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단어가 나오는지. 답이 나와 있죠?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의 제사를 설명하면서 그 제사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정했던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서 그냥 다시 부정해지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했던 우리가 정결하게 될 뿐 아니라 정결을 뛰어넘어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보고 체험하는 존재까지 만들어낸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이제 설교 끝날 때 다 됐습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제가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만났습니까? 오늘 이 설교를 다 듣고 나면 여러분 자신 있게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절대 못 만나는 사람입니까? 만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신 분이십니까? 못 보신 분이십니까? 요건 좀 헷갈리죠, 맞죠? 자, 성경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리라 하느냐?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육신으로 있었던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 절대 볼 수 없습니다. 나중에는 볼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예수님을 육신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사에 참여한 자는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되어서, 여기서 아멘 하셔야 되는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하고 한 몸이 되었어요. 여러분, 옆 사람 보십시오. 옆 사람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옆 사람 안에 누가 있습니까? 자세히 보시라니까요. 믿음으로 자세히 보시면 옆 사람 안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다고요? 이걸 사람들이 밖에서 보면 미쳤다고 하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완벽한 연합의 상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육신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완전히 초월해 그분과 한 몸을 이루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감히 에스겔, 이사야, 모세, 이런 우리가 존경하는 구약의 인물들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들이고,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본자 정도가 아니라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설교를 마무리할 건데요, 오늘 마태복음 본문 5장 8절 말씀을 보실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제가 오늘 설교의 패턴대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거룩하여진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팔복은요, 우리가 뭐 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벌써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고 거룩해진 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아니요,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았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복이 있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마카리온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그냥 복 있는 사람 이게 아니에요. 역대급 대박 넘사벽 복 받은 사람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의 표현을 하면, 이거 요거 아니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개 복 받은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어로도 다 설명이 안 될 만큼 진짜 복 받은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거룩해져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마무리하며 20대 청년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그때에 하나님 보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보여주시기만 하면 제 생명도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때로 돌아간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20대 조인식에게 40대 중반이 된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 봐도 되고 이미 충분히 보았고 이미 너는 하나님과 같이 사는 자다라고, 그래서 너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40대 중반의 조인식이 벌벌 떨고 있는 20대 조인식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역대급 넘사벽 개 복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단어로도 설명 안 되는 복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해서 하나님을 본 자이고 볼 수 있는 자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 날, 지금 우리가 거울을 보는 듯하게 희미하게 그분을 보고 있지만 마지막 우리는 그분을 얼굴과 얼굴로 배우며 그분을 살갗과 살갗으로 느끼고 혈관과 혈관으로 느끼며 그분을 직접 만나고 앉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신이 없으시지만 우리에서는 육신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포옹할 수 있고 그분의 품에 안길 수 있고 그분과 피부와 피부를 만지며 그분을 실제로 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은 그날을 훈련하며 그날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